네, 이제 2월 첫째 주 중고등부 예배를 함께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이제 또 이번 주간에는 설날이 있죠. 또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되 또 코로나 또 조심하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또 속히 오기를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양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드릴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단 한순간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무 없으신 주, 아무 죄 없으신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어린 양께서 내 죄를 사셨네. 죽음을 이기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 주 앞에서 일어나 죽은 나를 이셨네. 나의 주께서 내게 세상 주셨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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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순간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나 지키시네. 눈동자같이 언제나 지키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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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순간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가며 시날 땅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뒤섞어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 노아 형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1절 말씀처럼 이때까지만 해도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 가지의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옮겨 다니다가 이 시날이라는 땅에 도착을 해요. 자,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는 평지가 펼쳐져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에 괜찮은 땅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 시날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강이 흐르고 또 평지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기로 같이 뜻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서 단단하게 굽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 벽돌을 만들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햇빛에 말린 것과 이제 불에 구운 것. 두 가지 종류가 벽돌이 있었는데 불에 구운 벽돌이 햇빛에 말린 것보다 훨씬 더 단단했어요. 따라서 불에 구워서 단단한 벽돌을 서로가 만들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그런 집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건물들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불에 구운 이런 단단한 벽돌을 가지고 돌을 대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건축물을 만들 때 굳이 이 건축에 필요한 돌을 찾아서 먼 거리를 가지 않아도 됐었던 거죠.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벽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정착해서 살아가기가 상당히 쉬운 그런 상황이었죠. 또한 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던 것 역시도 이제 훨씬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는 그런 건축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만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데 튼튼하고 또 견고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요? 자, 이건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성의 꼭대기가 이제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도록 탑을 쌓자. 자,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어서 그래요. 또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지 않고 여기에서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오래도록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하늘에 닿다라는 이 표현을 보면 아주 높은 위치를 의미를 하죠. 또한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까지 닿는 아주 높은 탑을 쌓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혹시라도 앞으로 또다시 이 땅에 홍수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죽지 않고 이 높은 탑에 올라가면 우리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고자 했던 이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그 홍수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과 동시에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간의 악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의 또 다른 죄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탑을 쌓는 목적 중에 하나가 또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거죠. 자, 이것을 좀 이렇게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짓자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름을 짓는 것은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그 이름 지어준 것에 대해서 어떤 지배권과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곧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것들의 이름을 누구한테 지으라고 했냐면 이제 아담에게 짓도록 하셨던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 모든 생물들에 대해서 이름을 지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아담에게 맡겨주셨어요. 아담에게 그것들을 다스리고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주셨던 거죠.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분이죠. 인간 스스로가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빛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것. 자, 또한 구약에서 보면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조상으로 만들었으니 이제부터 너는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새롭게 지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높여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따라서 그들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짓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이제는 그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겠습니다. 또한 우리 외에 다른 존재, 다른 시적인 존재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 것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실까요? 자,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다 보니까 역시 이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내려오셨어요. 자, 여기서 이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뭐 이렇게 자세히 볼 수 없어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려왔다라는 의미는 오히려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줘요. 자, 인간이 볼 때에는 정말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게 되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축물이에요. 정말 단단하고 높고 큰 그런 누가 봐도 정말 위대한 업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건축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자세히 보셔야지만 이걸 지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는 정말 위대하고 정말 큰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너무나도 작고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것이 인간이고 또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만큼 뛰어난 존재라고 착각을 했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교만을 했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자, 6절과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여러 언어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이기 때문에 더 단합하고 그들이 악을 행하는데 더 큰 악을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주신 거죠. 그들의 언어를 다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나님 해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탑을 쌓는 일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너무나 잘 되어서 이 건축 벽돌을 만들고 건축하는 일이 너무나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서로 다른 언어로 바꿔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지만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탑을 쌓는 일은 중단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여러 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자, 8절과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뒤섞어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자, 인간은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론 그들이 이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같이 있게 된다면 더 큰 악을 짓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으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온 나라에 흩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또 창세기 9장 1절과 7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에서 번성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하고 땅을 채워라. 땅을 채우라는 말은 한 지역에만 머물러라가 아니죠.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를 말해요. 이 지구상 곳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채워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은 아담과 노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번성하고 땅을 채우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을 해야 되고 흩어져야 되고 왜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한 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한 곳에 있기를 원했던 사람들 왜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드신 이 지구에 온 인류가 가득하게 되고 그 인간들을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예요. 이것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 스스로 자기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었어요. 또한 하늘에까지 닿는 높은 탑을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홍수 심판쯤은
인간들의 힘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교만의 모습이죠.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굳이 필요한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 없이도 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뻔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아무리 내가 잘 살았다고 할지라도 죽으면 결국 남는 건 뭐예요? 지옥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살아있을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시는 그 은혜, 나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그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연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가지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세상에 흩어지자. 하나님은 우리가 고인물이 되기를 원치 않으시죠. 우리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너무나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러한 복음이 기쁜 소식이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 집, 학원, 친구 이것이 우리가 흩어지고 있는 영역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흩어지는 영역들이 더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흩어진 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참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아 홍수 사건에 오늘도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의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후에 노아와 또 그의 가족들을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역시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때가 너무나 많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내게 필요해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흩어져 있는 그 모든 공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